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광야 시대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상황이 더 절박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벡에서부터 돌아옵니다. 아벡이 어떤 곳이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군사를 집결시킨 곳이 아벡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의 편에 서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는 애매한 처지에서 일단 아벡에 모이라 한 명령대로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서 아벡에 간 것이죠. 그 아벡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군에 참전하지 않게 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다시 자기네들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 사흘 길이 걸렸다라고 하니까 사흘,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에서 사흘 동안 길을 걸으면 대체로 몇 킬로 정도 걷습니까? 100킬로 행군할 때 며칠 동안 걷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죠. 한 90킬로 정도. 장정 남자 건강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걷는다 그러면 하루에 한 30킬로 정도 걷는다고 생각해 볼 때 한 90킬로 정도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먼 길을 이제 고향으로 고향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마을이 전부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남아있던 자녀들과 여자들은 젊고 늙고를 가리지 않고 다 잡아가 버린 거죠. 금세 갔다 와야지 하고 생각하느라고 그 마을을 지킬 만한 장정이나 보호할 만한 군인들을 남겨놓지 않고 다 갔다 온 거예요.
그때를 노리고 아말렉이 급습을 해서 아녀자들만 있는 이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노략질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간 것이죠. 사로잡아간 이 부녀자들 노예로 일단 팔리면 당시 세계에서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영 생이별하는 겁니다. 노예로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게 된 이 다윗의 부하들은 그야말로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그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목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겠죠. 탄식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슬픔이 분노가 됩니다. 사실은 다윗을 향한 분노가 되면 안 돼요. 그 약탈하고 빼앗아간 그 사람들을 향해 분노해야 되는데 누가 약탈했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얼만큼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3일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분노는 다윗을 향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슬픔과 비탄에 가득 찬 이 다윗의 부하들이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다윗을 향한 그 모의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광야 생활에서 처음으로 엄청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답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용기를 다시 얻어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다윗의 그 위기를 시편 41편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기 상황이 되면 참 이렇게 가깝게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때로는 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만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또 설령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 입었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한 번 사람한테 실망하면 완전 원수돼 버리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졌어도 회복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원수된 상태로 쭉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이거예요. 제사장 아비아다를 데려오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검은 돌, 흰 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비아달 제사장과 다윗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만약 쫓아간다면 우리를 약탈한 자들, 우리 성경은 아말렉이라고 기록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말렉이잖아 이렇게 알고 있지만 당시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아말렉인지 뭐 미디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노력했는지도 모르는 거고 얼만큼 갔는지도 모르겠고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잡겠습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게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쫓아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요. 부하들을 이끌고 600명 전원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90km를 달려왔잖아요. 걸어왔잖아요. 사흘길을 내내 걸어서 집으로 왔는데 집은 약탈당하고 거기서 또 붙잡겠다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지명이 어디냐면 부솔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부솔 시내, 부솔은 좋은 소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솔 시내에 왔는데 좋은 소식은 없었어요. 거기까지 한 25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한 100km가 넘는 길을 한 3, 4일 만에 막 주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튼튼한 장정들 중에서도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200명은 더 이상 못 가겠다 우리는.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다윗의 인생에 여러 위기가 있겠지만 이 시글락에서의 위기처럼 선명한 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다윗의 어떤 정치력, 지도력에 대한 위기인 동시에 또한 다윗의 정서,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가해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해 보는 곳이 광야예요.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있는가? 이런 척박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나님 광야에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로 다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악한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이르기를 천사들이 내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하리라. 어디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시험받는 광야였어요. 다윗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광야는 무엇을 시험하는 곳입니까? 오늘 시글락에서의 마지막 위험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는 다윗의 광야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할 것이냐 아니냐의 시험이 있는 광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과 함께 에봇을 입고 기도하는 그 시간,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울은 우리 좀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 있습니다만 동일한 시간에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유령과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의 유령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근데 그 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이 정치적인 위기, 자신의 지도력의 위기, 자신의 삶이 광야에서 이룩한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다 사라질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은 위기를 당해봐야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그것은 여러분의 광야인 것을 아셔야 되고, 광야에서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바르게 결정하시고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아내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약탈한 물건을 찾은 것도 아니고 자녀를 찾은 것도 아닌데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면 이 위기는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는 끝없이 추락하게 돼요. 그리고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실패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괴롭히고 낙심시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윗처럼 믿음의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광야길로 가고 있죠. 부솔에서 2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가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착잡하죠.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는 걸까? 우리 처자들을 붙잡아 간 이 악당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가 얼마나 쫓아가야 된단 말인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초조한 와중에 부하들이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인데요. 병이 든 데다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주인이 넌 쓸모가 없구나 하고 광야에 버려버린 노예예요. 지금은 사람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만 과거의 노예는 그냥 가축과 비슷하게 취급을 했어요. 병든 데다가 노예에다가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대우해 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이렇게 자기 처자들을 다시 얻으려고 찾아오려고 막 쫓아가는 이 위급하고 바쁜 시간에 이 사람 데려다가요. 물도 마시게 하고 떡도 주고요. 무화과도 주고요. 포도도 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돌봐줍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자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죠. 그래서 그가 먹고 기운을 차리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시글락과 유다 남방 지역 헤브론과 네겝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약탈과 방화를 자행했고 그리고 시글락에서 많은 물건들을 노력하고 처자를 붙잡아서 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러면 네가 길 안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노예가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에게 넘기지도 않고 나를 자유인으로 살게 해준다면 그리하겠다 해서 이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얻게 됩니다. 누가 광야에서 누가 사막길에서 이런 버려진 사람을 만나서 이 버려져 있는 쓸모없는 노예 같은 사람에게서 구원의 빛을 발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쫓아가라. 내가 아말렉을 그 적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고 3일이나 병든 자가 사막에 누워 있었는데 살아 있었고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을 베풀고 관용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 있게 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잘 챙기고 내 몫에서 조금도 손해가 없게 하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복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은혜를 베풀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 살면서 여기가 광야라고 나는 참으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탄식하면서 마음을 좁게 하고 나의 모든 자원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지 말고 나누시고 베풀고 관용하고 여러분의 선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후대하고 돌보아 줌으로써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전쟁을 하게 되죠. 아말렉과의 전쟁,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이 말씀을 또 나머지 뒷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아말렉과는 참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처음 버림을 당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 도화선이 됐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 때문에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를 버려버리시죠. 아말렉과는 깊은 원한이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약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했던 아말렉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원한을 갚으라고 했는데 사울에게 그 원한을 갚으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죠. 이제 다윗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순종하지 못한 사울은 그 이후로 점점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될 다윗은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아말렉에서 받은 모든 전리품 찾아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전리품들도 있어요. 남방 유다 백성들, 특히 헤브론 사람들이 전리품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유다 남방 지역을 다니면서 그 아말렉이 약탈한 것들을 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됩니다. 이 시글락 사건이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의 기회를 다윗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이렇게 탄식하지 말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전이 있으리라 믿어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크신 주의 능력과 은혜의 손을 펼치사 오늘날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슬픔과 비탄이 가득하게 하여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인생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